여러분이 해같이 빛납니다. 앞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목은 손을 내밀어 라고 했는데 옆에 보시면 주가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써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 있어요. 제가 아침에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만들고 또는 물질을 만들고 또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지위를 만들고 하려는 것이 다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안정적인 삶은 뭐냐? 아이가 엄마 품에 안아 있을 때 울던 아이도 엄마 품에서는 울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몸은 크고 또 부모와 독립해서 나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많은 생각을 해보고 많은 일들을 해봤지만 결국 안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를 찾는 그 사람이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더라.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 또 믿어보니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눈이 좀 떠지는 것 같아요. 늙었나 봐. 조금 나이가 들었는지 새벽에 눈이 떠져요. 진짜 미안해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데 갑자기 눈 뜨면 뭐 하겠어요? 이거 햇빛 꼭 그 시간이면 눈을 뜨네. 요즘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눈 뜨고 나면 멀뚱멀뚱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해야지. 그럼 이제 항상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뭐 누가 안 보겠어? 제가 안 보니까 눈 뜨고 기도하다가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삶이 이제 보여요. 갑자기 눈 감으면 한 사람이 딱 보여.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눈 뜨고 또 있다가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는 딱 하나예요. 오늘 원주 좋은교회 가족들이 건강하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주님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은 더욱더 많이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냐? 예전에는 그 집안의 상황을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아파요. 하나님 그 사람 낫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지금 고민이 많대요 하면서 그 사람 고민을 얘기했어요. 누가 아프면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면 그 사람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옛날 방식이더라고. 내가 왜 그렇게 기도했었냐?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지 알았어요. 또 한때는 세밀하게 기도하라는 법을 막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세밀하게 기도하는 게 맞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업을 말아먹네. 본인이 말아먹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누가 아파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 사람 치료해 주세요 했더니 의사한테 찾아가서 고침을 받고 나오더라고. 그래 뭐 의사한테 가서 고침을 받는 것도 좋은 거겠지만 그래 결국은 그렇게 기도해도 의사한테 가서 치료 받고 오는데 과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바꿨죠. 어떻게 바꿨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저들도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제 바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도리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잘 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한 내용을 좀 이해하시나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더해 주시더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았다고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도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저들도 사랑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그리고 지나잖아요. 금방 들어가서 다시 누울 수 없으니까 다시 기도하면 뭐라고 하냐면 눈 감고 기다려요. 뭐라 말씀하실까?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이 눈에 번쩍 띄어요. 갑자기.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황선임 자매가 자꾸 새벽에 눈이 들어와서 기도했어요. 요즘 자매가 못 나오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기도해 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가 요즘 그렇게 생각이 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승수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나면 눈 뜨면 눈이 보여요. 좀 요즘 많이 봤다고 이제 눈 감으면 보여. 그래서 우리 이승수 선생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두 분 집안 사정을 들어보니까 눈 감으면 그 사람의 집안 사정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냐? 재촉하지 마세요. 소리치지 마세요. 협박하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 나 지금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되니까 저 지방대 보내지 마시고 서울대 보내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 갈 만큼 갈겠지. 그렇죠? 그런 거 요구하지 마시고 재촉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삶을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뒤에 이루어진 줄 믿으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기도했으면 잠잠히 이제 기다리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저 사람한테 막 흔들듯이 새벽에 오자마자 하나님 막 흔들면 하나님이 흔들려가지고 말을 듣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잠히 좀 듣기를 구하세요. 우리가 귀가 다 있거든요. 우리 귀가 어디서 만들어졌냐 그러면 하나님한테서 왔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고 말하고 귀로 들으신대.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도 온전히 듣고 아멘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들고 온 작은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면서 5,000명이 됐어요. 반쪽이 한쪽이 되고 한쪽을 받은 사람은 또 반쪽 나눠줬더니 한쪽이 되고 나도 한쪽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이 세상은 기독교의 개념, 이 개념 가지고 사회복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사회복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먹고 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밤이 됐어요.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12광줄이나 가득하게 물고기랑 마른 물고기랑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예수님한테 콕 붙들려 있죠. 사람들은 이제 절대로 예수님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재촉했다. 재촉이 뭐예요? 이제 그들을 빨리 저기 무리가 보내는 동안 저기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게 좀 어렵게 써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길 건너로 가. 저기 강 건너로 가.
제자들 다 배에 태워가지고 강 건너로 보냈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가는 건 상관없어. 예, 많은 무리가 지금 제자들이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냈어요. 먼저 가 있어라.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갔냐?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다라.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배는 이제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 떠나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 배를 타서 빨리 보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안 그러고 이제 5천 명이 먹었으니까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예수님만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배고플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고 사람들은 무리가 지금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쪽에서 그들을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닷가로 나갔어요. 근데 바다가 항상 조용하냐? 제자들이 배만 타면 이상하게 풍랑이 옵니다. 그렇죠? 바닷물이 막 출렁출렁해요. 파도가 심하게 쳐요. 뱃머리가 막 파도가 넘쳐 물이 들어와요. 제자들이 힘겹게 바람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만 있었잖아, 이 배 안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바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풍랑과. 근데 바다 위에서 웬 그림자 하나가 보여요. 그림자가 보여요. 누가 터벅터벅 걸어와. 분명히 바다인데 누가 보여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제자들이 소리를 막 질러요. 우와, 유령이다 라고. 유령이다.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질러요. 으아, 죽겠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죽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 그랬어요? 27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장에. 이 배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예수님이 즉시 소리쳐서 말을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하고 달려들지 않아요. 배에서 내려오지 못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냉큼 물어요. 이 사람이 지금 다혈질이에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바다를 좀 걸어볼게요. 이런 거예요. 나도 물 위를 걸어오라 해주세요. 명령하시면 걸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참 즉흥적이라서 예전에 무덤에도 예수님 부활 후에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문을 확 열어요. 무덤의 문을. 그 정도로 다혈질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도 걸을래요. 그래? 알았어. 너 걸어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 밖에 걷게 해요. 잠깐이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를 걸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사람이 바다를 걸었다라고 나오는 구절이 여기 나와요. 베드로는 분명히 몇 발자국을 걸었어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걷는다. 신이니까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여기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걸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바다를 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몇 발자국을 걸어갔는데 순간 바람이 확 지나갔어요. 바람이 확 지나가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물에 빠져들어갔대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소리를 쳐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즉시, 여기 즉시라는 단어가 되게 빨리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즉시 그 베드로를 손잡아 주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끌어내셨대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붙잡아서 배에 함께 올라오셔서 예수님 딱 올라오니까
파도가 갑자기 잔잔해졌대요.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날 예수님을 보고 모두 엎드려서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함께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은 즉시 그 베드로를 잡아 끌어내셨죠. 그리고 그에게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을 묻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의 삶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보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제대로 앞으로 나가던가요? 우리 인생 형통하던가요? 황선임 자매 왜 교회에 나왔을까? 우리 삶을 살다 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교회 나간 이유는 우리 부모님 맨날 싸워서 굉장히 힘들게 사시는 그 모습이 싫어서, 또는 교회가 나가면 이상하게 평안하고 하나님 사랑이 있었고 형제들 사랑이 있었어. 그 사랑이라는 게 너무 고파서 교회를 나갔거든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뭔가 어릴 때부터 평탄하지 않아서 나는 그 평탄함을 찾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그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이 고팠으니까 교회를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배를 다 타고 있는데 이 배에 노만 저으면 앞으로 다 나가던가요? 내가 노를 저으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그 파도가 나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 제가 기도하니까 어떤 이는 배를 앞으로 밀었지만 저기 삼천포로 빠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가고자 했지만 내 인생은 저기 교수였는데 내 목표는 교수였는데 저기 가정집에 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해서 누구 총장처럼 될 줄 알았는데 대학교의 총장이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똑똑해서 그 사람은 큰 교회 목회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의 부인이 이런 한탄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그렇게 똑똑한데 지금 저 지방에서 작은 교회 목회라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 장로들이 자꾸 쫓아내려고 해서 화가 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오려고 했고 바른 길을 걸으려고 했고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안 나가요. 우리의 인생의 배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바람을 이기며 앞으로 나가고자 했지만 그들이 쉽게 그곳을 도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 여기 앞에 살아와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칭찬해요.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애써서 오신 거 잘하신 것 같고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오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도 이게 신비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참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 배를 그래도 하나님한테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뱃머리가 항상 파도가 치죠. 원치 않는 물은 배 안으로 들어왔죠. 우리는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고 있어요. 때로는 배 한쪽이 고장나서 그 배를 수리하고 또 꼬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프면 아픈 대로 병원 가서 치료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파도를 이기며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맑은 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제가 큰 배를 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큰 배? 좀 큰 교회.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선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선원으로서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작은 배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작은 배에 올랐더니 저 혼자 선장이고 저 혼자 선원이고 다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작은 배도 잘 안 가요. 앞으로 돛을 올려야 됐고 파도도 이겨내야 되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앞으로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돛이 왜 제대로 안 올라가? 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왜 안 가? 이렇게 원망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 머리까지 삼킬 때가 있으면 정말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내 인생에 깜깜한 물밖에 없는 것 같을 때 내 앞에 머리가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주여 하고 내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을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심정을 그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걸을 줄 알았습니다. 호기롭게 발을 디디었는데 바다의 물에 곧장 바람을 보고 빠져버렸습니다. 제 믿음은 항상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 보고 걷는다고 걸었지만 항상 물에 빠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자꾸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도 믿음으로 바다를 걸을 수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오라 그랬다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방법대로 안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 방법은 별로 구식인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의 방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예수님의 방법은 이 믿음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걷냐고. 어떻게 과학적이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하라고 하냐고. 왜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과학적이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믿음까지 좀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있지만 그 파도가 닥치면 바람이 불면 언제 그러냐든지 바람만 쳐다봐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에 빠질 때도 있죠. 가끔 물에 빠질 때도 있어요. 제가 젊을 때도 참 호기롭게 막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막 선포도 막 했어요. 감히 어릴 적에 더 선포를 많이 했어.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막 호통도 치면서 어른들한테 그런 소리도 많이 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사람들을 호통쳤는데 요즘은 호통을 칠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바람은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파도는 치고 있다는 것. 언제나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배는 제대로 안 나간다. 거기에 지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계산을 잘 안 해요. 베드로처럼 계산을 잘 안 하고 뭔가 생각이 나면 먼저 해버려요. 근데 제 아내는 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두드리고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분명하다 생각하면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래서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죽는 거 아니면 무조건 시도를 하고 봐요. 성격이 좀 그런 것 같아. 아무리 계산해도 제가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이 계산을 잘 안 해요. 시도하고 그냥 해요. 네. 무조건 나가서 먼저 하다 보니까 맨날 물에 빠질 때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교회가 봄이 되면 전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도할 때 뭘 준비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성경 말씀 많이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우리 전도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전도팀이 만들어지면 그 전도팀에 들어올 거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뭐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아멘하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직분 가지고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무장을 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해봤어요. 정신무장하고 뭐 며칠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해봤는데 배만 더 고파요. 나가서 힘만 더 빠져요.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재고 무슨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그럼 전도하면 안 돼요. 그냥 전도하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올 만한 사람은 나올 것이고 나오지 않을 사람이면 다른 교회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전하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이상한 한 형상을 발견했어요. 파도가 치고 기력이 다해서 이제 도저히 포기해야 되겠다 싶을 때 바다에는 하얀 물체가 떴어요. 이 물체를 사실은 우리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소리치기를 유령이다 라고 소리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오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닥치고 뭔가 힘들고 그러면 귀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면 무서워하면 소리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으니까 당장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그렇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즉시라고 말해요. 즉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앞에서 분명히 계십니다. 안 보이는 것 같지요? 유령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 형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을 밝히시고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그때 지금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발견하고 진짜 예수님 발견하자마자 무모한 시도를 하죠. 예수님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럼 내가 걷겠습니다. 그래서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 내 인생에서 갑자기 로또가 돼버렸네? 예, 기적이라고 표현하죠.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업이 돼버렸어. 그게 기적이에요? 예,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서 하는 방법은 우연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우연이 없어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기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때 나를 명령하소서 내가 걷겠습니다. 그래 걸어봐. 그리고 사실은 이 엉뚱한 믿음이 베드로한테 평생의 믿음이 됩니다. 나는 바다를 걸어봤어. 라는 믿음.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셨어. 나를 사랑해 주셨어. 라는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잘 이해를 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처음에는 걷는 것이 좀 어눌하다가 걷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되잖아요. 그때는 내가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잘 안 서요. 이게 유령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믿는 것이 맞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났을 때는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또를 얘기했지만 여러분한테 정확한 지표를 얘기하고 싶어요. 인생의 목표가 생겨지면 그 목적을 따라가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를 보면 예수를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기적이란 것,
그게 보편적인 사건일 수 있습니다. 파도를 이기는 것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를 발견하면 그 파도 위에서 우리는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바람이 내 앞에 싹 지나가는 그 순간 우리 믿음은 어디 있어요? 베드로처럼 지금 물에 빠져가고 있죠. 많은 이들이 실패라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라는 걸 발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요즘 실패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서 그런지, 예수를 안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그런지 바람도 무섭지 않고 파도도 무섭지 않고 베드로처럼 막 바다를 걸을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저는 예수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하고 소리쳐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져야 우리는 살면서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헬라어로 표현하게 되면 키리에 소손미 이런데요. 키리에 소손미. 이게 지금 제가 가만 얘기해서 그렇지 아마 소리를 버럭 질렀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소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명령어예요. 베드로가 주님한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지금 물에 빠져 있을 땐 구원을 요청해야죠.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명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는 누구한테 하느냐죠. 지금 대상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허황된 것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나는 평안해야 돼,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는 뭐 직분이 높아져야 돼, 이런 데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는지. 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매우 급박하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키리에 소손미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근데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왜 바람을 무서워하느냐? 나를 보고 왔으면 나를 끝까지 보고 가야지. 따라합시다. 나를 보고 와라.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오늘 그 말씀을 남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급하게 요청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마디를 하시죠. 바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나를 보고 와라.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모습에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다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이 많이 들고 믿음이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오라고. 예수님 보고 걷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예수님만 보고 있으면 베드로도 기적을 보았어요. 여러분도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세상의 어려움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될 수 있어요. 병원 의사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될 수 있어요.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를 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목적을 두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 나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종교적인 믿음 말고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예수를 보고 있는 거야. 라는 그걸 보는 것. 그 믿음이 여러분한테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네 삶은 언제나 파도가 있을 겁니다. 언제나 뱃머리에는 계속해서 물이 들이찰 겁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바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죽음이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한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업을 포기해야 될 때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아요.
요즘 주변에서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뉴스에 몇 건이 나왔어요. 우리 주변에 원주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는 당구 중학교 아이들이 자기 좀 무시했다고 부녀를 칼로 이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현진에서. 자, 또 우리 동네 몇 군데서 지금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연탄 피워놓고 애들 3남매를 데리고 죽었어. 우리 동네에서 나타난 이게 원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물에 빠져서 죽느냐, 왜? 저는 그들이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다 파도요, 모든 것이 뱃머리에 부딪히는 것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를 본 사람은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모든 건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가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그냥 파도만 보이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지금 이기셔야 돼요.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배에서 건져진 베드로와 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33절 봅시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즉시 예수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배에 올라와서 그 안심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정확히 발견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울 때 나타나세요. 어려울 때 우리를 건져주세요. 즉시. 언제? 즉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여러분 꼭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물속에 빠지게 되면, 살다 보면 물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빠지게 되면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누구 이름 부르라고? 예수님. 저는 할아버지 부르는 사람도 봤고 저기 삼신 할머니 부르는 사람도 봤고 무당 부르는 사람도 봤는데 참 어리석인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물에 빠졌을 때 그 즉시 누구를 불러야 된다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손을 잡아 내밀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인생의 항해를 계속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세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세요. 자, 그 예수님을 배에 모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32절 보세요. 함께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인생이 지금 풍랑이라고 생각되어지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세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세요. 인생의 배가 지금 나 혼자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지금 항해를 하려고 애쓰니까 지금 바람이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이 그친대요. 네, 그 배는 이제 순항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혼자 애쓰고 있는 그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십시다. 예수님을 보고 가십시다. 예수님께 손을 내미십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평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힘든지 몰랐습니다. 왜 자꾸 불안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지 몰랐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죠. 때로는 차도 많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데 항상 불안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 사업이 어려우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이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